예, 우리가 이제 곧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시온성에서 다시 다 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며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보시면 상당히 무겁죠.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 그 광경을 가지고 화가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똑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거 전체를 수채화식으로 그대로 그렸고, 또 한 사람은 그 밑에 길거리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렸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죄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눌려요. 뭔가 기를 피지 못하고 얼굴에 이렇게 웃음도 별로 없고요. 그것도 시각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고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내 안에서 드러난 죄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율법적인 회개를 해도 율법적인 회개.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 행위가.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를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를 많이 하는 자들은 죄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작이 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요. 그리고 그 죄의 저주 때문에 고통받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원죄는 특히 참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제도가 있었죠. 한국에서도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태어나면 종의 아들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아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종이었던 그 노예였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왜 노예고 저기 있는 쟤는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도련님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린 날 때부터 그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이해를 못하면요,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됐어요.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에 오염된 게 있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이 우리를 자범죄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그 힘을 거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오염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배후에는 항상 이 사단이 숨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 사단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건 자범죄예요. 죄성을 가진 상태, 이것이 원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 자범죄,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나 행위로 짓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죄가 이미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래서 제가 가끔 무슨 말씀 드립니까? 성도가 뭡니까? 죄 사함 받은, 죄 용서 받은 죄인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하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못해요. 다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단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그리스도까지 이 안에 우리의 죄가 다 얽히고 설키고 있죠. 그런데
이 자범죄는 그냥 행위로 짓는 죄,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와 연결해서 본다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 행위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죄의 행위를 한 그 죄가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의 죄가 곁들여서 짓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행위로 짓는 죄는요, 가벼워요.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상숭배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가볍게 절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죠.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믿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결과로 열매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게 죄지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죄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나의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나의 죄성을 건드려서 형제를 미워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 마귀의 유혹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간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문제, 이게 원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만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눈에 거스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악 중에서 나의 출생 자체가
죄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죠, 원죄는요. 그 얘기만 뭡니까? 그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표범이, 여러분, 표범이 거기 있는 반점들 있죠? 표범.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와 상관없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원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죄의 책임,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나오는 그 결과만을 볼 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명에 묶여 있다. 팔자에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면요, 운명 바꾼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팔자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점쟁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묶여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죄책,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가 왔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자범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담이 지은 자범죄는. 그거는 그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은 죄, 제가 그 저주를 받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은 저의 자범죄의 결과가 제 인생 속에 사망의 열매로 맺혀져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 때문에 온 죄의 결과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다. 나는 이거는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죄,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난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의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씨가.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사람을 살인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다면 그것은 사람을 찌르든지 실제로 살인한 거라면, 열매는 안 맺혔는데 우리 안에서 그 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가지까지 자랐어요. 꽃까지 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자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떤 것들은 자라지 않고 씨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치유사역을 오래 했죠.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사람들이랑 만나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20년) (30년) (40년) 같이 산 부부가 나 이 사람 이런 줄 절대 몰랐다고. 몰랐어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죄의 뿌리들이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결혼해서부터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잘 있었어요. 그렇게 한 20, 30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경제가 바닥쳤어요.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땐 전혀 알지도 못했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죠. 여러분, 그게 없던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씨앗으로 아니면 조그만 줄기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참 저렇네, 이런 얘기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건 영적으로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의 저주, 원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나 자신만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원죄 아래에 있는 저주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저주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육신 이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자범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죄는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지들이 일로 나오고 절로 나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하나예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 그런데 자범죄는 5만 가지 모습으로 다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 이 죄의 원리를 조금 아시면요, 훨씬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범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뭐 크게 나누면 그 정도 되겠죠.
마음으로 뭐 별죄 다 짓죠. 행동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행위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크게 보면요, 네 가지 상태의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발전시키면 5가지인데 4가지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타락 전. 창세기 1장 2장. 창조된 인간 그대로의 모습. 이것은 사실 우리는 몰라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와 저주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이걸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인간의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이게 두 번째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 그리고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인생. 이게 두 번째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법적으로 껍데기를 입혀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은 의롭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는 머물고 결과가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과정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나의 죄성에 찌들어져 있는 옛 자아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점점 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복음의 삶으로 나를 점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 그것을 영화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같이 되는 상태, 이것을 영화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네 상태 중에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외에는요, 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첫 번째 상태,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수록 그 상태가 무엇인지 조금씩 맛봐요. 그런데 그것은 영화의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영화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 영원히 상관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의 상태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둘 다 죄가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계속 발견되는 거 보면 이 상태가 얼마나 정말 저주 가운데서 처절한 인간의 이 본연의 모습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범죄의 뿌리는 원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자범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시작이 된 마귀의 머리를 깨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도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만 빼고 그 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 뭡니까? 자범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원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나의 행동이나 행위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자범죄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뿌리인 원죄에서부터 왔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범죄를 통해서 원죄까지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불신자들도 자기의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개신교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신교인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럼 그 자들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율법적이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는 거 있으면 회개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거?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엇을 통한 회개입니까, 그게? 원죄까지 끌고 들어가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회개가 체험되는 거죠. 원죄를 떠나서 자범죄만을 회개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후회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은 체험 못 합니다. 그래서 자범죄의 뿌리인 원죄가 해결되어야 그때부터 자범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죽으면요, 줄기, 잎사귀가 점점 말라가요. 뿌리가 죽으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오거든요.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제가 작년에도 못 봤었는데 저 뒤에 큰 아름드린 나무 하나가요 죽어 있어요. 참나무가. 보니까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잎사귀가 없기까지 저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갔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뿌리에서 더 이상 뽑아 올릴 힘이요, 생명력이 딱 끊어지니까 잎사귀가 안 나고 죽어 있는 거죠. 여름인데도. 그렇죠. 겨울에 보면 몰라요. 똑같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원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위는 물론 하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원죄의 저주 가운데서 죄책과 죄의 영향 가운데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앞에 전제가 그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르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는 노력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될 수도 없고,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죄성을 건드려서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죄책과 죄에 오염된 그 상태가 자꾸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에는 특성들이 있어요. 인간은 죄에 빠지면 하나님 바라보기 싫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고 특별히 목사 만나는 거 되게 싫어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숨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는 자랍니다. 가만 놔두면요, 죄는 자꾸 자라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그 첫 번째 것, 그거 그냥 고백해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요,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가 점점 이 죄의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적게 졌다 많이 졌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자유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예를 두고서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남들에게 너그럽게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느낌에 죄를 더 많이 졌다 적게 졌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의존하고서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그것도 행위로 짓는 윤리 도덕적인 죄, 그 기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과 관계된 죄는 큽니다. 여러분,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생명과 관계된 죄는 큽니다. 남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고 살인 미수만 돼도 상당히 큽니다. 형량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생명 중심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내셨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약을 여러분께 주셨어요. 갖다 주래요. 이거 주기만 하면 그 사람 살아나요. 안 줘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건 죄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잡혀서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조금 말씀들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그랬으니까 죄 적게 졌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나 이번 주에 드러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의 종이 되는 것, 종이라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거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겨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되고 있는가, 이것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부시고 오실 수 있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죄가 사라지게 하세요. 구원 받았어도 죄에 오염된 삶은, 죄에 찌들어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 보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두려워져요,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은.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에 빠져 있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죄가 나를 자꾸 육신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보혈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런데 죄가 거기에 끼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달아가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자범죄와 원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원죄, 이 죄의 죄책과 죄에 오염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이 자범죄를 통해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우리의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를 많이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질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만 봐도 평생 동안 회개해도 우리는
회개 다 못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계속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범죄만을 회개하는 자는 윤리 도덕적인 회개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점점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 나 자신을 계속 발견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계속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 엘림의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도 나와서 죄 가운데서 자라며 죄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줘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성질을 우리가 잘 몰라서 또 믿지 않아서 고통만 당하고 해결책도 모르고 어떨 때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높아지고 어떨 때는 죄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점점 더 풀려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엘림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